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과거적인 의미로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희망의 메시아, 평화의 메시아, 사랑의 메시아, 기쁨의 메시아이십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주일마다 메시아의 의미를 되새기는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 속에 메시아를 영접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로서 우리 가운데 희망의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선포하고 또한 영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의 시기였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자처한 고통이긴 했지만 그 세월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당해야 했던 영적인 고통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터전인 고향과 조국을 떠나 먼 이국 땅에서 그것도 전쟁 포로로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육체적 절망과 고통은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 자신들이 받은 수모와 그 심경을 시편 1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해야 할 노래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불러야 한다면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믿는 자가 자신의 신앙을 상실하고 그 사명을 망각해 버렸을 때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고국으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때 그들은 너무도 감격스러웠고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은 이 기쁨의 노래를 하면서 동시에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분명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예루살렘은 그들의 기쁨을 삼키고도 남을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70년 세월 동안 방치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성벽은 곳곳이 무너진 상태로 남아 있었고 그 옛날 영화로운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그 영화롭던 성전의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 동안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이방인과 혼인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뿌리마저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을 성을 고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해야 할지 도무지 방향을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고백한 것은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깨달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총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5절과 6절인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미래를 소망하고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오늘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절망스러운 땅에 씨를 뿌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본문의 선포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눈물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품고 씨를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조금의 소망이나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도와줄 그 어떤 동맹국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영원히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씨를, 소망의 씨를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삶의 용기와 소망을 심어줍니다.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올 것이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이 같은 선지자들의 선포를 듣고 그들은 마음속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순간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기력과 죽음과 절망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멀리서 지켜보거나 숨어있거나 도망쳤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순간 하늘도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은 오히려 희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 되었고 주님의 죽으심은 부활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절망인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부활의 순간을 잉태하는 희망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께는 희망이 되고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께는 가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절망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어 부활의 소망으로 완성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순간이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예리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희망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없다면, 우리 속에 희망이 없다면 사실 우리 믿음이 없는 자이다 하는 말과도 같은 말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높이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 모세는 눈을 들어 하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서 착고가 채워져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희망의 노래와 희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1346년 성탄절 전야 영국은 공포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공할 만한 전염병이었던 패스트, 흑사병이 영국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쓰러졌습니다. 영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절망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청년 서너 명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부르며 런던 거리를 행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숨어있던 칩거하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청년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 둘씩 모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염병으로 공포에 떨던 도시는 금세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런던의 하늘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은 패스트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 몇 사람이 시작한 희망의 노래가 영국을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난관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먹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사실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 속에서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법은 우리 민족의 농사법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일구고 고랑을 만들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한 다음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나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물이 귀했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뿌리고 싶어도 아무 때나 씨앗을 뿌릴 수가 없었습니다. 건기가 끝나고 비가 오는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이 되면 농부들은 언제든지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오면 지체하지 않고 씨앗을 뿌립니다. 미리 밭고랑을 만들고 땅을 갈 준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굳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가 와서 땅이 물러져야만 땅을 갈아엎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일구기 전에 비가 오면 곧바로 가서 씨앗을 뿌리고 보아야 합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도 보릿고개에 굶주림이 있었듯이 이스라엘 땅에도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양식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자씨를 아꼈다가 씨를 뿌립니다. 맨 땅에 심은 씨를 먼저 뿌리고 그런 후에 갈아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생명과도 같은 씨앗들 가운데는 잃어버리는 것이 많아집니다.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씨를 뿌렸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같은 모습이 무엇이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희망을 가졌고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를 생각하면서 회당을 짓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모욕을 참아내면서 희망의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같은 마음으로 또다시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씨를 뿌리는 데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허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정직보다는 거짓을 행하게 되며 정당한 방법보다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꿈을 꾸었는데 시장에 가서 새로 문을 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다름 아닌 신이었습니다. 무엇을 파느냐고 묻자 신은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팝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여인은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십시오. 정말 최고의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신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군요, 부인. 이 가게에선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 팝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밭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와 자유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씨로 뿌리지 않는다면 결코 그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밭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씨앗을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셔야 되고 선한 삶의 씨앗을 뿌리셔야 되고 헌신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과 행복의 씨앗을 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아끼지 말고 씨앗을 뿌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눈물을 흘려야 하는 절망의 순간이라도 희망 속에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씨를 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결실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결실의 때, 곧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봄에 열심히 씨앗을 뿌려 일하는 농부에게 하나님은 가을 추수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의 땅 예루살렘에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헌신과 더불어서 절망의 땅으로 보이던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참으로 눈물로 뿌린 씨앗이 기쁨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링컨 대통령은 눈물의 씨를 뿌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까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선거에서 8번의 패배를 경험했고 2번 사업에서 실패를 했고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6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함으로써 개인적인 영광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인류를 위해서도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상원 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다음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 미끄러져 길바닥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여러분, 그것은 아직 낭떠러지는 아닙니다. 우리 멀쩡히 길을 가다가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굉장히 미끄러운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거친 광야에 서서 몰아치는 폭풍우를 홀로 견뎌내야 하는 힘겨운 시간에도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바라보고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결실의 때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희망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슴에 품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희망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희망을 품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